우리가 요한복음을 마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절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견딜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고, 또 생명과 죽음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만 우리의 몸이 견디질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늘 이끌어 가시는데, 좀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와 이제는 땅의 생사의 문제, 그리고 잘되고 못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빈부귀천의 이러한 우리의 고민들을 뛰어넘어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허락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할지라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자들은 처음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볼 때에 이 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와 계신 부활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 18장을 공부를 하면서 이미 한번 그 내용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약속하기를 우리가 요한복음을 마쳐갈 때 또 이 내용을 한 번 더 나누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실패의 이야기로 그 내용이 진행이 되었지만,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 인생 내내 들려지기를 소망하고, 그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의 내용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되고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소망하고, 주님이 계획하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이 너무나 감동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그리고 요한의 아들이었어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바요나 시모나라는 말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시몬의 이름을 우리 주님이 이미 게바 베드로라고 바꿔주신 사건이 있어요. 주님을 처음 만난 순간 시몬으로 살아온 너의 인생을 베드로의 인생으로 내가 바꿔줄게, 이게 주님의 약속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보면 주님이 분명한 계획은 시몬을 베드로의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속이는 자, 사기꾼, 자기 성공을 위하여 그렇게 자기 열정으로 살아갔던 이 야곱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야곱의 둘째 아들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나온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 이름은 샤마라고 하는 듣다라고, 쉐마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기에서 온 이야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그 사랑받지 못하는 고통의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낳게 해주신 아들이 시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랑받지 못하는 그러한 이름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이 시몬인데, 주님은 그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어 주겠다. 너를 반드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너를 세워가겠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그렇게 열심히 주님이 세워가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제는 완전히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면서 이제는 주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상처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이 베드로에게 찾아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너가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여 낳은 아들이 시몬인데 그 이름 시몬 내가 다시 베드로로 세워갈게 라고 하는 이 장면이 우리는 이 이름 속에 오버랩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왔을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 여전히 절망과 고통 가운데 부르시는, 또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시몬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큰 사랑으로 들으시며 우리를 베드로로 바꾸어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검색을 해보면 33번이 등장을 해요. 쉬어보지 마세요. 하나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등장하는 그 모든 장면과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은 원래 20장에서 끝나는데 마지막 21장 부록을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는 이유는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의 핵심에 베드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모여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주님을 찾아오는 자들을 거절하시고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해 주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 떡을 먹고 배불러서 주님을 찾아왔던 자들이 다 주님을 떠나갈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 베드로의 고백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주님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베드로는 너무 송구스러워서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으십니까? 주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래요 주님? 그러면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나를 좀 씻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죠. 그때 주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야. 너는 이미 목욕한 자야, 구원받은 자야,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유다가 만찬의 자리를 떠나가고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주님이 어디를 가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 어디로 가세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그곳을 좀 따라갈게요. 주님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가는 그 길은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 따라오게 될 거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안 돼요 주님. 제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각오로 주님을 따라갈게요.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베면서까지 주님을 막고자 했던 그러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열정과 노력들, 저는 우리 안에 이 열정과 노력의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인간적인 결심과 열정만으로는 우리가 또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것들을 알게 되죠. 자기 열심으로는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열심과 노력이 나오되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예수님에게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열심으로 주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이 이 베드로를 열심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만났어요.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 빈 무덤을 확인하고 주님의 부활을 확신했고요,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었을 때에 찾아오신 주님으로부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어요. 여드레가 지난 후 도마와 함께 있을 때 다시 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인물이 베드로예요. 하지만 이 베드로에게는 여전히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주님을 따른다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그가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졌던 죄에 대한 트라우마,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고요, 실패한 베드로를 얼마나 멋지게 회복시켜 나가시는지 오늘 그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21장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앞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오늘 새벽에 좀 같이 나눴던 말씀과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등장하는 제자는 7명의 제자입니다. 11명 남은 제자 중에 4명은 어디에 갔는지 여기에 어떤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요한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지고 회복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장면을 통해서 이들의 사명이 부여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베드로 제자들은 이 장면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주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 이 순간이 기억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진짜 누군가가 지나가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지나가던 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었지만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주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서게 되는 거죠. 복음과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양의 무리가 오른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의, 자기 열정, 종교, 인본주의, 그러한 열심으로 그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이 구분되어지는 게 염소의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나에게 입을 옷을 주었다. 복음 안에 있는 양들은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염소에게는 너희가 주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요? 제가 했잖아요, 주님. 이게 염소예요. 주님의 그 이야기 속에 담겨진 오른쪽은 하나님의 오른손이고
오른편이고 양의 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그물을 던지고 그리고 그들을 취하는, 내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다시 한번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들인데, 실제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물고기는 원어가 익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함으로써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표현해 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는 이 순간에 이 제자들 중에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주님이시다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지면서 우리에게 반복되는 신앙의 실패가 있지만 그 실패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때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이 사랑받는 제자의 선포를 들은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마치 바다 위를 걸었던 주님, 그 주님을 향하여 바다로 뛰어들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는 장면인데, 그가 겉옷을 입었어요. 왜 겉옷을 입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겉옷은 보통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 내용을 쓰여지게 되는데, 겉옷을 벗는다라고 할 적에는 옛사람을 벗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겉옷을 입는다라고 이야기할 적에는 속옷은 율법을, 겉옷은 복음을 의미해요. 진리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복음의 옷, 진리의 옷을 입고 이제는 배 오른편에 있는 그러한 고기들을 잡는 사명자로 세워지는 이야기가 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데,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와보니까 숯불이 놓여 있어요. 근데 이 숯불은요, 베드로에게는 또 하나의 어떤 트라우마를 보여주는 숯불인데,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쳤던 이 베드로가 제사장의 집들에 이 숯불 앞에 있다가 한 요종이 너도 주님과 한 통속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을 때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장소에 있었던 숯불, 주님은 그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숯불에 대한 상처, 주님은 지금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서 하나하나 베드로 안에 있었던 모든 죄악의 내용들을 지워주시면서, 그리고 이 베드로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자로 세워나가는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위에 떡과 물고기가 놓여 있는데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잡은 생선을 가지고 와라.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들어 올려 그 생선의 숫자를 세어보는 거예요. 세어보니까 153마리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할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 153마리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가? 지금 베드로가 잡은 이 물고기가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내용을 깊이 알 수는 없습니다. 많은
영성가들이, 신학자들이 왜 153마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가? 3세기 신학자였던 오리게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물고기의 종류를 153종류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153 안에 담겨져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요즘 이 숫자의 의미를 저도 여러 번 강조를 하지만, 또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숫자가 왜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 숫자를 가지고 신학을 연구하는 학문의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김명현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좀 알려준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렇게 우리 가나다라, 우리나라 그 한글 자음처럼 히브리어는 알레프, 베이스, 김멜, 달렛 이런 식으로 이 가나다라가 나가는데, 이게 가가 1, 나가 2 이런 식으로 이 자음값의 숫자를 매기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발견했는지는 모르지만 베니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풀어가지고 그 자음에 해당되는 숫자 값을 더해보니까 153이더라.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리겐의 견해나 이 교수님의 견해, 이 모든 내용들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은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고 베드로의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처음 누가복음 5장에서는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주님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하는 이 베드로를 내가 이제는 너를 사람을 취하는 어부로 만들겠다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너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153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민족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해내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이 회복의 이야기를 이 장면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이 조반은 떡과 생선이에요. 다시 한번 생명의 떡 오병이어가 재현되어지면서, 또 하나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이 여전히 변하지 않아 남쪽 유다로 내려가 광야로 하룻길을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할 때 주님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숯불에 구운 떡과 생수를 주죠. 이 숯불에 구운 떡과 생수를 먹고 회복이 되어 호렙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이 엘리야의 이야기처럼, 그리고 오병이어의 재현된 그러한 내용처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특별히 숯불에 구운 떡,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들을 먹으면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모습대로 사명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리해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의 실패를 하나하나 지우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새롭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주인공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3번에 걸쳐서 이 내용을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을 해야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걸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니까요. 우리가 찬양도 드리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할렐루야. 컨디션이 좋을 때 좀 더 할 수 있는데요. 이 목이 안 잠겼어요, 다행히. 더 잘 못해요, 이제. 제가 이 찬양이 계속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맴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이 아침에 만나면서 그 주님이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정확하게 3번을 물어가시죠. 요한복음 21장 17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번째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변화를 요구하는 숫자인 거지요. 우리가 왜 3번을 물으시는가? 우리는 베드로가 정확하게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이야기들을 기억하게 돼요. 3번 물으시고 3번의 고백을 받으면서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회복의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주님에게 다시 돌아와 사명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 앞에 아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보다, 이것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이것들보다예요. 무슨 얘기냐면 배와 그물이 옆에 있잖아요. 우리는 처음 주님이 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던 이 베드로의 사랑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한다. 요한의 아들 시몬, 너가 이것들보다 여전히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니? 내가 너에게 준 사랑 있지? 그 사랑은 아가파오라고 묻고 있어. 아가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니? 근데 베드로가요,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근데 제 사랑은 필레오, 필로스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애정, 애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셨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애정, 애착, 사람이 알 수 있는 요 정도에 불과해요. 하지만 주님, 제가 그 사랑으로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주님은요, 이 사랑을 받으세요. 2번 묻습니다. 3번째 물을 적에는 주님이 그 필로스의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묻고 있어요. 그래, 너 분명히 나를 향한 애정과 애착 가지고 있는 거지.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예, 사랑하고 말고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이곳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너희들이 지금 와서 예배하는 종교적 열심 원하는 게 아니라 너 정말 나 사랑하고 있니? 이 사랑을 주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쏟아부어 주신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은 인간적인 애정과 애착이라고 하는 필로스의 사랑밖에는 안 되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사랑을 고백할 때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는 거예요. 주님이 3번이나 물으니까. 주님이 못 믿어서 3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3번 동안의 질문을 받으면서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으로부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말고 주님을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가 여지없이 마귀에게 넘어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팔아먹었던 그 죄인의 심정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고통 가운데 듣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따라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때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15절,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3번 연속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베드로를 교황으로 세워주겠다, 목회자로 세워주겠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목사님들만 이 내용을 들어야 되겠죠. 베드로가 먹여야 되는 양은 누구 양이에요? 내 양. 누가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양을
베드로가 먹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그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지는 거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삶,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양을 먹이는 일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좋은 꼴을 좀 먹여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은혜 있는 그러한 말씀을 먹일까, 여러분들이 늘 부족하다고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딴에는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준비해서 이 말씀을 먹이는데, 말씀의 실력, 말씀의 능력,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과연 그 말씀대로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삶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주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 이야기인 거예요. 양을 먹이는 일은 지도하고 가르치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고 이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 또 성도들이 먼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져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을 모르던 자들,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들도 응답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목회의 길이죠. 오늘 이 사명자로 베드로를 세워가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목회자만 들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사명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는요, 주님으로부터 이제 마지막 명령, 그 사명자로 세워지는 말씀을 듣게 되죠. 18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의 사역 초기에 들었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죠.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가다가 실패했어요. 왜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주님이 다시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의 길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성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다른 사람의 길이 궁금해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길을 가든 우리가 그 길을 부러워하거나 그러한 모습들의 영향을 받지 말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내가 원하지 않는 십자가와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따라오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연속해서 들을 수가 있고요, 또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고, 또 수많은 고대의 역사 그리고 이 책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인생을 그 이후에 살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방대한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면 이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사람이 되어 이제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도록 이방인에게 물꼬를 트는 고넬료의 집에 생명의 통로가 되는, 성령의 통로가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고통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다시 모여들어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자로 세워지는 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두란노 교회를 통해서 함께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